지금부터 9월 20일 초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교독하겠습니다.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의 고백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를 제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주시니 감사해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영적 서밋 타임을 지속하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설라영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현장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초등부 렘넌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설레양 전도사님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렘넌트들 현장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려드리는 우리 예배 현장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오늘 제목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고자 하세요.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전사님이 칼을 이렇게 그렸어요. 칼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만약에 칼을 통해 생선을 죽여서 만약에 한다면 이 칼은 죽음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전사님 죽여서 맛있게 요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칼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하려고 칼로 했던 거구나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사님이 이렇게 요리하려는지 모르고 그 칼을 통해서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칼에게는 살리는 목적이 있죠. 이렇게 한 가지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무엇이 되어야 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나의 고백이라는 찬양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아주시라고. 우리 삶의 목적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 이라는 목적이 우리 인생에게 담겨 있대요. 칼에게는요, 이런 목적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이 하나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그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럼 할 수 있어요?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원튼 원하지 않았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나의 목적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기 원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즐거워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나님 저를 창조하셨으니까 저를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출애굽기 말씀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멈췄고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시내산에서 내가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많은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고 계세요. 19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를 애굽 백성 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너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또 내가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너를 업어서 인도에 가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기도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세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를 광야 그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인도하는 내가 그다. 그리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언약하셔서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법들을 주시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는데요.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또 다양한 법들을 주세요. 그 다양한 법들 중에는 십계명도 있었고요. 또 생활할 수 있는데 필요한 법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종은 이렇게 해라. 또 만약에 가다가 살다가 폭행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해라. 또 그것을 어떻게 갚을는지 배상할 때는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법들을 주시고요. 또 날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어요. 전사님 이렇게 3가지로 정리했지만 그냥 이 단순히 3개만 지키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요. 엄청나게 많은 계명들을 법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 십계명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맨 뒷장에 보면 뒷페이지에 보면 십계명 하고 기록된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렇게 기록해요. 화면에 보이는 렘넌트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0째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은 말 그대로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 많은 계명들이 있었지만요. 사랑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생활에 대한 다른 날들에 대한 법을 주시고요. 또 안식일과 안식년 법을 주셨어요. 안식일은요, 6째 일하고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 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 해는 쉬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지켜서 이 원리를 지켜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새 절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유월절, 수장절, 또 오순절, 수장절까지 이 새 절기에 대해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주셨어요. 이 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법을 심판하듯이 몇 년 동안 감옥에 가거나 내 재산을 얼마 정도 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계명을 어기면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약속하셨죠. 이 땅에 창세기 3장 가운데 6장 가운데 11장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요.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백성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죄의 심판을 담당하시고자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이 법을 주셨어요. 너희들 이제 이 땅 가는 그날 동안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이 주변의 애굽 나라처럼, 그냥 아수르 나라처럼, 세계 강대국처럼 그들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분이 누구신지,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 약속의 땅을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하나님은 알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즐거워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즐겁자, 나랑 행복하자, 나랑 같이 놀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없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이룰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이것을 백성에게 알리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다양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다 지켰을까요? 또 그러면 이 법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는 죽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다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 성경 11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이 다양한 법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비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준행하겠습니다. 예스.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시죠. 그들이 아마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 언약의 피를 증거로 삼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아까 말씀 나누었듯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나의 약속이니라. 이 언약을 내가 이루고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킬지 안 지킬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의 피를 통해 너희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줄게.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진짜 피를 흘리시고요. 우리 대신 이 언약의 피를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졌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구원을 받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전사님 저는 10계명 못 챙긴 거 엄청 많은데요. 또 전사님 안식년, 세절기 하나도 못 챙겼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요. 이 법들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게 더 많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죽음과 사망과 죄를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신무가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고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를 통해 또 이렇게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래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올해 첫 1월 달 시작하면서 3월 달만 해도 이제 뭐 하반기에는 또 여름에는 또 이제 겨울 되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날들이 수많이 지나오고 벌써 2021년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중국 같은 나라는 숨어서 막 예배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고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나 귀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친구들도 없고 전사님도 눈에 안 보이고 선생님들도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누워서 예배하는 친구도 있고 또 말씀만 듣고 끄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초등부 예배도 실시간으로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자 해요. 왜요?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받은 이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이 기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현장에서 확인하고 예배하는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렘넌트들의 미션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명령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죄를 너무너무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최고 영광 받아주세요.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현장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언약의 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내 마음속에 쏙쏙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맘에 꾹꾹 심어보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무의 열매 맺듯이 세계 복음화 비전 속에 말씀으로 꿈의 열매 맺죠.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내 맘에 언약의 씨로 모든 세상 살아나지요. 이 시간 김복희 선생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온죄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노를 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영적 문제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 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는 이 축복을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은 늘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세워서 내 뜻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나를 증거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그 옛날 구약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정말 언약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아니고 정말 사단의 종로로 돼 갈 때, 복음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정말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더욱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청종함으로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정말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예배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동일하게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렘넌트들 줌 어플을 미리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9월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237개국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며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광고드립니다. 반별로 렘넌트들의 초등부 예배 참석을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포럼해 주세요. 두 번째, 매주 목요일까지 반별 소통 상황을 초등부 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등부 교사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각자 현장에서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